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풍성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계획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 매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며칠간 내린 많은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구 작업이 속히 이루어져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된 이들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이 이어지고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는 고된 애굽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움직이시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하나님의 결단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야기가 전환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기로 작정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4개의 동사가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동사를 써가면서 표현하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실 것이고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기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로 향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으시고 다시 생각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에도 잊으신 적이 없고 오늘도 내일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도 잊고 하나님의 언약도 만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기반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손을 뻗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성경의 인물이 태어나기 전후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된 일화들이 소개되기 마련입니다. 아이를 서원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혹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이 아이가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보이신 흔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말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저 지켜보고 계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가 출생하고 자라나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모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요, 모세를 제외하면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과 시녀들을 포함해서 모두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이 여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당시 배경에서는 여성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인원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모든 과정들이 여성이 중심이 되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연히 계속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시의 약자였던 여성을 통해서도 펼쳐질 수 있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출생부터 양육과 성장까지 이 모든 과정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세밀하게 작용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운명과 미래를 뒤바꿔 놓을 만큼 크고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보듬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돌봐주고 계십니다.
아주 연약한 이들의 손길이 연결되고 전달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고도 은밀하게 보듬어주고 계시고 그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이자 진리이자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